유학생이던 시절을 뒤돌아보면 저는 늘 허덕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항상 허덕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 시절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고, 이민자로서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본 적은 없겠지만 우리 항상 재정적인 허덕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유학 시절을 뒤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겠네요. 당시에 한 학기에 학비가 9,000불 정도였고, 이것저것 뭐 스쿨피나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한 학기에 한 10,000불 정도 지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역했던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 한 달에 1,000불 정도였고, 그러면 연봉으로 하면 12,000불. 그것마저도 텍스를 떼면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은 한 700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학비는커녕 그걸로 생활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학을 하는 내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밤에 일하는 빵 배달을 계속 지속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빵 배달과 공부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밤 12시에 출근을 해서 빵 공장에서 이제 그날 오더대로 제가 트럭에 싣고 출발을 하면 아침 9시 정도에 일이 끝납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을 하고 그대로 학교로 출발을 해서 작업복을 입은 그대로 학교에 가서 오후 5시까지 풀타임으로 수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잠깐 쪽잠을 자고, 과제가 있을 때는 과제를 하느라, 또 신방이 있을 때는 신방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다시 출근을 하고, 또 주말에는 억지로 다시 제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데이타임으로 맞추어서 주말에는 교회에 출근을 해서 주일 사역을 이렇게 하는 생활을 한 6년 정도 지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비는 저에게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일이 힘들고 뭐 사역이 힘들고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아마 여기에서 저를 제일 오래 본 사람이 아마 우리 나겸 형제 성은자매, 그때 제가 한창 빵 배달로 다크서클이 막 턱 밑에까지 내려올 때 저희가 같은 팀에서 또 찬양 사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늘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의 이런 폴리시 북을 한번 살펴보니 학비를 나눠서 내는 할부 프로그램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부 프로그램을 어드민에다가 신청을 하고 학비를 할부로 내는 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방학 때 빡세게 일을 해서 모아놓은 한 3,000불 정도를 내고, 그리고 학기 중간에 한 4,000불 정도를 모아가지고 또 내고, 그리고 학기가 끝나기 한 주, 2주 전쯤에 또 나머지 한 3,000불을 내는 식으로 해서 한 학기 학비를 간신히 마련을 했고, 그렇게 저는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전에 저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신청하고 제가 사용했던 그 할부 프로그램은 사실 학기가 시작되고 센서스 데이트 전까지 3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학기가 2월 달에 시작하고 센서스 데이가 보통 3월 초에 마무리가 됩니다. 2월 말에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학비를 3번 나눠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할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학비를 완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던 내내,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 그때는 영어를 얼마나 못했겠어요. 그 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할부 프로그램이 있네 하고 학기 내에만 내 학비를 내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배짱을 부려서 3번 나눠서 그렇게 학비를 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 어드민 중에 누군가가 이 학생은 돈을 떼먹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학비를 다 완납할 사람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떼먹고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거나 여기서 숨어서 산다면 목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냐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말을 학교 어드민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변호해주고 누군가 저를 위해서 힘을 써준 것이죠.
원래 정책상 그렇게 학비를 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를 다니는 6년 내내 그렇게 배짱으로 돈을 내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언젠가 한 번, 아니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은혜를 베푸신 그 순간들이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또한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에 대한 스토리는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주일학교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스토리이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드온은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군사들에 대적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군대를 이끌고 하롯이라는 샘이 있는 지역의 자리를 잡아서 베이스 캠프로 삼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모래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래 언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모래 언덕, 모래사장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 모래라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원어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메타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하롯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두려움,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롯샘이라는 것은 떨림의 샘, 두려움의 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모래라는 이 지명의 뜻은 지도자, 지휘관, 장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사기 기자는요, 이런 지명의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기드온을 앞세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움의 샘에 진을 치고 있는 이들이 두려움의 감정에 지금 휩싸여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모래에 진을 친 미디안은 좋은 지휘관, 좋은 장군 밑에서 그들을 믿고 사기가 높은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간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미디안은요, 많은 수의 군사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는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골짜기를 덮고 있었고 그들이 메뚜기와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이 끝나고 8장의 기록을 통해서 이들의 군사의 수가 13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과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은 사막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낙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수많은 낙타떼들이 모래 언덕과 골짜기를 가득 덮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오늘 말씀을 토대로 기드온의 군사력을 한번 보면 3만 2천 명 정도 되는 군사를 데리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적인 열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엉뚱한 지시를 내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3만 2천 대 13만 5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이 많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이 있는 사람이 많구나.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그런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10만 명 이상이 차이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10만 명 정도의 수적인 열세가 100%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좋은 전략과 작전을 잘 짜고 그 작전을
100%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싸움은 불가능한 전쟁은 아니었을 거예요. 세계 전쟁사를 살펴보면 이 이상의 병력차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둔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마라톤 전투라든지 우리나라의 살수대첩이나 한산도 대첩 이런 것들만 살펴보아도 수적으로 완전히 열세였던 전쟁을 좋은 전략과 작전을 통해서 대승을 거둔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휘관의 입장에서 기드온은요, 이 10만 명이라는 수적인 열세를 뒤집기 위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드온의 입장에서 오늘 그가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때 했던 그런 작전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나왔던 전략과 작전인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리더로서, 장군으로서, 사사로서 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 10만 명이라는 수적인 열세를 뒤집기 위해서 그는 많은 고민을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의 마음은 모르시고 그들이 숫자가 많다라고 하시면서 두 차례나 사람들을 걸러내셔 돌려보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롯이라는 샘 근처에 진을 친 것을 보아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네가 두렵거든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아서,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천성이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기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여기에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다 놓고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둘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물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설교를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고 저희 와이프도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물을 먹는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물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요,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은 겁쟁이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손으로 물을 뜬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적습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겁쟁이가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고 전쟁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반대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무릎을 꿇는 게 우상에게 절하는 행동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두고 누가 더 전쟁에 적합한 사람이냐, 누가 겁이 많은 사람이고 누가 전쟁에 적합한 사람이냐를 논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본질을 해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물을 뜬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라는 근거가 오늘 말씀에 없어요. 또 반대로 손으로 물을 뜬 사람들이 오히려 겁쟁이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라는 근거도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 이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은 기드온 군대가 하는 어떠한 행동, 특정한 행동으로 인해서 구분하여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숫자의 군대로 줄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군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숫자로 줄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만약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들보다 소수였다면,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이 특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능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고 할 것이 뻔하기에 이스라엘은 충분히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고 작전을 잘 짜서 어떻게 해보면 10만 명 정도의 병력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 승리를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 그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스라엘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전쟁터인 아이성으로 갈 때에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약간 그냥 군사들 조금 차출해서 가서 대충 전쟁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자만감, 교만함에 빠집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순종과 탐욕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이성 전투를 우습게 보았습니다. 결국 아주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우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지만 바벨론 사신이 이스라엘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모은 부귀영화를 자랑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 또한 성 위에 서서 이 강한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나라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막 털이 기르고 막 손발톱이 짐승처럼 기르고 그렇게 들에 쫓겨서 들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을 통해서 승리와 문제 해결을 경험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업무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 작전을 잘 짜고 그 작전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습성인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년간의 유학 생활에서 저는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자면서 그렇게 학교 공부도 저 성적 좋거든요. 여러분 성적 보여달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성적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좋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인터내셔널이지만 장학금도 받으면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학금이 그렇게 학비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었죠. 성실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사역을 내팽개쳤냐? 매주 그때 당시 담당했던 중고등학생들 신방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없는 돈 쪼개가지고 치킨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에 아마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 줄도 모릅니다. 그 진짜 팩트를 듣기 이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나는 정말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나 스스로 성실하게 그렇게 빚지지 않고 이곳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학교 정책상 학기 시작 후 한 달 안에 이 학비를 페이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대로 6개월 동안 3번 나눠서 냈습니다. 학비를 이
5, 6개월에 걸쳐서 낼 수 있었던 그 이유 때문에 저는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 달 안에 제가 돈을 페이해야 했다면 저는 그 목돈을 한 달 안에 마련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저를 위해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저는 호주에서 아직도 쫓겨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아직 지금 여기서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돈 벌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돈 페이 했잖아요. 남한테 손 안 벌렸잖아요.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 그 단순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며 그 경험을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 단순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인간의 쪽에서 선택의 원인을 찾고 저 300명의 용사들이 선택받은 것은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었기 때문이야 라는 이 인간의 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인간의 쪽에서 선택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인간의 의와 인간의 노력을 더 내세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일 겁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들이 손으로 물을 받아 먹어서 개처럼 핥아 먹어서 라는 그들의 행동이나 행위를 특별함으로 삼아서 300명이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이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엄청난 그 승리의 영광을 엘리야가 취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고 선언을 하자 엘리야가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욱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어. 너만 특별한 거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에 다수가 필요하시다면 다수를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소수가 필요하다면 소수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수였기 때문에, 약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소수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며 그 소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겸손한 모습을 보였거나 하나님 앞에서 의나 거룩함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탁월함이나 여러분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기드온은요, 두려움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는 천성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몰래 포도주 틀로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고 자신을 부르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확신을 하지 못하니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청합니다. 계속 사인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거쳐야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심성이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숫자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내팽겨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지휘 아래서 엄청난 대승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기드온은 이제 300명을 3개의 부대로 나눕니다. 100명씩 나누어서 3개의 부대로 나누고 그리고 100명의 군사를 끌고 이제 한밤중에 적진에 침투합니다. 한밤중에 3부대가 각각 적진에 침투하여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어서 적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지금 한밤중입니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서 낙타가 사방에서 날뛰고 있고 정신사나운 나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함성 소리에 군데군데 텐트에는 불이 붙어서 불이 타고 있고 이런 극심한 혼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리 필립스라는 이 학자는 미디안 족속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같은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고 누가 지금 아군인지 적군인지 지금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미디안 군사들은 결국 자기네들끼리 칼을 휘두르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를 죽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다들 있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팔짱을 끼고 뒷짐을 지고 구경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순종함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으로 미디안을 공격합니다. 기드온은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었던 그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자신이 해야 되는 최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무모한 도전이었을 수 있습니다. 32,000명이 모여 있었을 때부터 그는 그 무모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줄여가시며 마침내 300명만 남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했던 전략들을 수정하며 다시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작은 도전이었을 겁니다. 도저히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라는 불가능한 그 도전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 아래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이 나누는 그런 꿈 얘기와 그들이 하는 꿈풀이를 우연히 엿들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도전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일, 내가 다 내팽개쳐 놓고 하나님에게 책임지라고 하며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렇게 땡깡 부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나 스스로가 묵묵히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풍족하게 먹이시고도 남기실 분이라는 믿음은 이름 모를 아이가 그리고 안드레가
작은 빵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이번 주에 하실 말씀 하십시오. 저는 여기 서서 가만히 구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안 오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제가 준비한 설교문과 저의 스피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교문을 준비하고 스피치를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서 가장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준비하는 것은 저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일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일입니다. 자리를 잡고 선다라는 것은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 아시겠지만 오와 열을 맞추어서 군대의 그 전진 그 배치를 맞춰라는 뜻입니다. 자리를 잡고 서라는 겁니다. 오와 열을 맞추어서 이제 전진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건 예수님의 몫이었지만 빵과 물고기는 아이가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노아가 만들어야 되고 여리고성을 매일 돌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나아만 장군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며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내팽겨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는 교만일 겁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을 아주 작은 일을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씩 준비하며 하는 것이 순종함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없나요? 네, 이겁니다. 네, 밑에를 안 바꿨네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늘 전하며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며 복음 전하는 사도로 그 바울 자신을 세웠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바울 스스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도 수고하며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씨를 뿌리는 사람의 수고를 기뻐하십니다. 키우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며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노력하며 준비하며 하고 있는 노동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위에서 이루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아주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그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여러분의 성실함이 서로 만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을 여러분이 목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에 대한 그런 전적인 신뢰, 그리고 내가 매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삶의 노력과 성실함,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관의 밸런스를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간혹 밸런스를 잃어버려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노력과 그 성실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실함과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함과 일하심을 망각하기가 쉬워요. 이 밸런스를 50대 50으로 생각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 밸런스는 100대 100으로 맞춰야 됩니다. 50대 50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100대 100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밸런스는 서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같은 밸런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이 그 믿음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그 믿음 위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노력, 성실함, 자기개발, 그런 직업적인 스킬, 그리고 소셜라이즈, 사람들과의 그런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터전 위에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기초공사를 확인합니다.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내가 직업적인 스킬을 쌓고 이러한 내가 노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50대 50 줄다리기 같은 밸런스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터전 위에다가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커리어와 그 인생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쌓는 그 모든 성실함과 노력들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사사기 기자가 숨겨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 시에 사용했던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드러내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항아리는 보통 성경에서 사람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즉 항아리를 깨트리는 건 나를 깨트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렇게 PR을 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프로모션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면 우리는 항아리를 깨트려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도 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시면서까지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육체를 깨트리셨습니다. 깨트려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항아리를 깨트리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의를 깨트리십시오. 그게 깨트려져야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횃불,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나타낼 때 감추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깨트린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의 방법, 여러분의 삶의 원리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빛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잘났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돈을 벌고 사람들과 동업을 하고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커리어를 하나씩 쌓아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트려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은혜들을 보면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내 업적을, 내가 한 노력들을 내가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내 항아리를 깨트리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함정에 빠집니다. 반드시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라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그렇게 개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내가 이룬 이 업적이, 내가 이룬 이 커리어가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드온은 교만의 씨앗, 타락의 씨앗, 실패의 씨앗을 오늘 잠깐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기드온이 군사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나팔을 불 텐데 그러면 여러분도 그 온 진영 둘레에서 나팔을 부세요. 또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소리 지르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이 기드온을 위하여 라는 외침 속에서 그 실패의 씨앗, 교만의 씨앗을 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이룬 이 일들을 내 업적이라고 여기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사기 기자는 계속해서 그러한 메타포들을, 상징적인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우리를 깨트릴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때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깨트려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빛.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사사기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디안의 지도자 스앱이라는 사람이 포도주 틀에서 죽게 된 이 사실도 사사기 기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타포로 삼습니다. 스앱이라는 이름의 뜻은 늑대입니다.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탐욕의 대상, 탐욕의 어떤 아이콘인 늑대, 그 늑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앱이 포도주 틀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은 인간이 가장 약한 그곳에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기드온을 부르신 그 장소에서 원수가 심판받아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무찌른 성공한 사사인 기드온, 그러한 업적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포도주 틀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가 심판당한 그 포도주 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신 그곳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스앱이라는 원수가 그곳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사실 그 십자가의 그 현장은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라는 원수가 심판당한 십자가의 현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언제나 빛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항아리를 자랑하며 여러분의 항아리를 드러내는 그 삶이 아니라 항아리를 깨트리십시오. 스스로의 몸을 깨트리시고 빛으로 모든 어둠을 물려쳐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의 커리어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때, 여러분이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며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며 커리어가 성공의 길로 걸어갈 때 그때의 여러분의 파운데이션이 누구냐? 여러분의 파운데이션이 어디냐?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의 일이 풀리지 않고 여러분의 일이 실패의 연속일 때, 커리어가 막히고 이상한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여러분의 파운데이션, 그 반석과 같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과 성실함,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